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죄값으로 두 종류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개인 종말로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한 번 선고된 이후에는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그리고 각종 사고와 천재지변 등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종말이 있는데, 이것을 우주 종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세상은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비신자들은 지옥으로 이제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둔 삶, 곧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가운데서도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개인 종말과 역사 종말을 눈앞에 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놀라운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17살 때 어느 책을 통하여 읽었던 한 경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애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구를 소개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구를 소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경구를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이 아니더라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은 역사 종말,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수많은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얼마나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단과 사이비를 동원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세 지마를 당한 우리의 삶을 보면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는 정신적으로는 피폐해 있고,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인 빈곤함을 느끼며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이 험한 세상을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방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제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태도가 본문에 나오지요. 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잘 추스려서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바짝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것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한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7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몇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올라가서 예수님은 피땀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려와서 보셨을 때 여전히 그들은 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 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은 또 올라가셔서 여전히 이제 눈물을 쏟으며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때에 이제 잠을 자던 제자들이 그들의 일행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품고 다니던 칼을 빼어서 그들에게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이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시험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잠만 자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건은 두고두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현장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나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와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말세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는 성도의 우선순위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무엇보다도 이 말은 성도의 삶의 첫째 가는 우선순위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는데, 여기에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면 언더라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그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슨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맨 먼저 실천해야 할 덕목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뜨겁게. 사랑의 방법은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말씀은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행위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뜨거운 사랑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얼어붙은 마음도 그의 삶도 따뜻하게 녹여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세상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태양과 같은 따뜻함이 우리가 사랑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의 대상은 서로에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지요. 교회에서도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공동체에서도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로라고 하는 말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의미로 받으면서 세 곳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서로 사랑하라, 9절에 서로 대접하라,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서로에게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랑의 대상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도 다른 교우들에게 사랑받기만을 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8절에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희들의 죄를 덮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내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몇 곳을 찾아볼까요? 먼저 구약성경 잠언 10장 12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여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되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뿌리는 캐내려 하지 말고 덮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화가 잔뜩 난 이 사람이 그 돌뿌리를 캐기 위해서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돌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흙을 파냈지만 돌뿌리가 너무나도 넓게 깊게 이제 박혀 있어서 도무지 그 돌뿌리를 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그 돌뿌리 캐내려 하지 말고 흙으로 덮으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한 돌뿌리, 그거 캐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그 돌뿌리를 캐내고 나면 거기에 구덩이가 생겨요. 그 돌의 크기만큼 큰 구덩이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돌뿌리를 캐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게 상처 준 어떤 사람의 돌뿌리를 내가 이참에 캐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돌뿌리를 캐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상처가 남게 될 것이고, 더 큰 상처가 남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하여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상대방의 돌뿌리는 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님처럼 덮어버려야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바이지만 사탄은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은사도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하찮은 귀신의 졸개들을 사탄은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예요. 사탄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못하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용서와 사랑을 사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다른 모든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 5번째 보면 사랑을 실천할 때 태도가 나와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을 하다가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국경을 넘습니다. 줄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인가 가서 일시적으로 그들은 귀거를 해야 합니다. 누구 집으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자매들은 이제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 집에 온 나그네, 그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했겠어요. 형제여, 자매여, 어서 오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몰려오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 한두 사람 정도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수십 명이 자기 집으로 계속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대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짜증이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만 오는가? 나만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원망 섞인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접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행복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봉사의 양이 많아지면서 봉사해야 할 시간이 늘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면서 이게 원망과 불평이 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굴이 붉혀졌습니다. 투덜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 대접을 받는 사람도 금방 여러분 눈치를 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여라. 여러분 제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원망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첫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은사가 있고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소위 은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12장 4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으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시쳇말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사가 있음을 먼저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두 번째는 봉사할 때 주의할 점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때 주의할 점이 11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은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나 혹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유, 구역장님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감사해요.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도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때에, 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셨으니,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로 봉사하는 게 나오죠. 여기 봉사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 봉사가 뭘 의미하는가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아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이런 거지요. 내가 남들보다 좀 넉넉해서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한테 많이 주시다니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조금 나눈 것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제가 조금 드린 것 뿐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도울 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뭘 선심 쓰듯이 자기의 것을 나눠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의 마음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도 아니고, 그런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뿐입니다. 그것을 조금 드리는데 죄송해요. 이래야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거나 또 자기의 어떤 교만함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남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냥 자기가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충이 나와서 그를 물어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벌레 먹여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네 번째 말씀은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자, 선한 청지기임을 알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해야 된다. 10절 다시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래서 맡은, 그럼 청지기가 누구냐? 맡은 사람이에요. 자기 것 아니고, 자기 것 가지고 선심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잠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청지기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셨고, 은혜로 자녀를 주셨고, 은혜로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물질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맡았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여기 보면 청지기가 두 종류가 같아요.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랬죠. 그러면 악한 청지기도 있단 말 아니겠어요? 악한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누굴까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 내게 준 건강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체의 남은 때, 곧 개인의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았으니 죄 짓지 말고 살라고 1절에 말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고 복음 전하며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개인 종말 전에 해야 할 일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역사 종말,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일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일과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지난주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고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